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중동부 지역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스 한인교회 서상규입니다. 오늘도 중동부 지역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중동부 연합야영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총주제로 시작된 2022년도 중동부 연합야영에 벌써 세 번째 저녁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야영회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교회는 또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마다 선포되는 김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며 새롭게 결심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교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저녁은 연기될 수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김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기별을 통해 큰 은혜와 감동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는 앤드류스 한인교회 서정석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중동부 연합 예배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없는 전염병과 전쟁,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들로 지치고 맘 아픈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관건케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바로 없기는 지금 진행되는 야영회 이 기간 동안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들로 저희들 영혼이 날마다 소성케 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연기될 수 없는 기회란 제목으로 주의 종 김건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주님, 설교자에게 불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이 저희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동일한 성령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며 큰 깨달음과 위로가 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헌신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은혜 아래 행복한 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2022년도 미 중동부 야영회 그 셋째 날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에는 교회 온 세상에 빛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셋째 시간 연기될 수 없는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마지막 날 사건들 74페이지의 기록은 큰 위안을 줍니다.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가? 사명의 준비도 그러나 역시 관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일 그들이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이라고 하는 그 큰 역사의 두려운 날을 앞에 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준비의 비결을 알려주시고자 예수님도 그 두려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 6개월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와 재림의 소망을 나누는 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시간으로 맹인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나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그 한 사람의 이적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는 이적을 위한 관계가 될 것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여러분 볼 수 없는 부자 또 불쌍한 사람입니다. 볼 수 없는 거지는 어떻습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답답한 인생 하나도 감당 못할 인생인데 오늘의 주인공은 볼 수 없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고쳐주셨던 이 여리고의 이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리고는 여기 시대의 소망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요단강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골짜기의 서쪽 끝 아름답게 우거진 열대성 초목들 사이에 도시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무가 울창한 도시고 생수의 샘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황량한 계곡에 있는 것에 비교해서 여리고는 그 계곡 속에 박혀 있는 에메랄드처럼 빛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많은 장사꾼들이 이곳을 통해서 여리고를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장사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였고 돈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도시에서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시력을 회복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제와 오늘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여리고 2인조 삭개오와 바디메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 만났던 첫 번째 사람인 삭개오에 대해서는요, 삭개오는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순결한, 주님의 기억을 받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의로운이었지만 실제의 삶은 불의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름 따로 그리고 실제 생활이 다른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메오라는 말이 헬라어 티마이오스와 히브리어 탐에 어느 것에 어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헬라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말이라면 존경할 만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말로 해석하면 불결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눈으로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만 히브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결한 사람, 세상이 보는 것과 성경이 보는 것이 다른 판단을 내릴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 영육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마지막 도시에서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을 경험했던 이 삭개오와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다음의 성경절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처방은 마치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마지막 도시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와 바디메오, 이 둘의 이야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남은 무리로 바꾸실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리고 2인조, 회복을 경험했던 이 여리고 2인조의 삶을 연구하고 그들과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필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맺고 싶은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첫 번째는 경탄함을 넘어서 경험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경탄하는 것만에서 멈춰지지 아니하고 경탄을 넘어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관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의 첫 부분을 보면 마가는 그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그런데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은혜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서성거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고 경탄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어요. 그리고 그 경탄하는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에서, 구원이 필요한 마지막 도시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경험한 사람은 삭개오와 바디메오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바디메오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새로운 관계로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경탄만 하지 말고 경험하는 은혜를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왕 175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대의 경험 중에 믿음을 행사하라. 거룩한 역사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읽고 경탄하라는 것이 아니요,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행사한 동일한 믿음을 우리도 행사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능력의 통로가 될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행사는 그저 성경을 읽고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가운데서 경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기록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우리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경탄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일주일의 기간 동안 말씀을 주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경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관계요, 전도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도 관계이니 내가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과 각 사람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 정로의 계단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탄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와 바디메오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호소하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와도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과 맺기를 원하는 관계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연기될 수 없는 기회를
잡는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연기하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셨으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때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소문을 들었을 때 무엇이라 반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호칭을 사용했을까? 저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주석을 보면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것은 우연히 그날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다. 시력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왔다 갔다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크게 갖지 않았다. 그러나 가난하고 눈먼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은 예수 안에 있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경을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힌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 그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른 데 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바디메오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한 케이스는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AD 29년 첫 갈릴리 여행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소리 지른 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사건은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두 케이스에서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오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망이 없는, 자기와 똑같이 소경이 눈을 뜰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두 소경,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두 명의 소경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또 소문으로 들었어요. AD 30년 두로와 시돈 지방을 여행하던 예수님께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망이 없고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는 가망이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며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매일매일 손가락을 꼽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자아를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의롭다함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주가 없거나 그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비의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지금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한 당신의 과업을 수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속절없는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가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과 그분 안에 우리의 의롭다함이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지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야, 이것은 1년 전에만 있는 사건이야. 아니야, 이것은 2년 전에 있던 사건이야. 오늘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할 수 있지만 오늘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바디메오가 생각했다면 그 마지막 도시에서의 마지막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예수님께 호소한 그 호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간합하심이 오늘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의 은혜는 바디메오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젊은 부자관원과 여리고의 삭개오의 경험을 통해서 연극하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사명을 위한 주님과의 최선의 관계요 준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말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무엇이 진짜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했던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도 모르게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에서 만난 또 다른 한 사람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무엇이 참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 남은 자손의 두 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여리고에서 살았던 삭개오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도대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계명을 지켰다고 말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키지 않았던 젊은 부자 관원의 경험과 전혀 대비되게 삭개오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그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을 그의 삶을 통해서 지킨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서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은 것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방법이고 젊은 부자 관원은 구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억지스러운 연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척 연기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계명이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지는 삶, 바로 그것이 여리고에서 첫 번째 만났던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께서 남은 무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손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도대체 이 특징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을 다 7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 것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예수의 증거라는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2장 9절을 비교하면 평형구절로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저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2장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네 형제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을 가진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옛적 구약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는가?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 필요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대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 버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현재 버전이 무엇이냐? 예수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이야기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예언이 현재 버전으로 오늘날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에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증거하셨고 이 글,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내가 살아있는 이 현재에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버전으로 예수님께서 증거해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 예수의 증거에 현재 버전으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의 영, 대신 말해주시는 성령께서 예수의 증거의 현재 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왜 예수의 증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대언의 영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력을 얻기 위하여 소경 바디메오가 육신의 시력을 필요로 했던 것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다시 물리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너의 모든 인생을 걸고서 너의 모든 신앙을 걸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너의 것으로 삼기 위한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1995년 겨울이었습니다. 단양에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리고 저는 경험이 없는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였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계십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 여자분의 얼굴에서 정말 젊은 담임 목사를 보는 실망의 빛이 약간 돌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저와 함께 저의 집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옷을 차려입고 차를 몰고 그 여자분의 집으로 갔습니다. 중년 여자분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나 살펴보았더니 천주교회에서 그가 신앙할 때 사용했던 마리아 상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저 상을 좀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을 없애주실 수 혹시 있겠습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 전문입니다. 그리고는 그분과 함께 다시 그 상을 가지고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질문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그분께서 대답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단양의 천동 동굴에서 이 슈퍼마켓 장사를 하는 분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그분은 천주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다녔고 온 가족을 천주교회로 인도하신 아주 열성 있는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서울에서 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제천에서 내리는 어떤 한 여자분이, 어떤 한 할머니께서 그의 앞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말 없이 올 수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기차가 계속 가는 동안에 그 앞에 계신 분이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차의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정말 진실된 어떤 신앙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그 여자 할머니께서 이 중년의 여자 아주머님에게 내릴 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 신앙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성경대로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0장을 꼭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그 할머니 집사님은 제천에서 내리게 되시고 이 중년의 여자분은 단양에서 내리게 되고 집으로 향해 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의 그 할머니 집사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는 것입니다. 왜 성경대로 신앙하지 않으세요? 두려운 마음에 자기의 성경을 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절부터 쭉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을까 하는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아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짧은 순간의 만남이었고 그때 그가 전한 것이 정말 많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고 성경대로 신앙하게 되길 바랍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그의 마음속에 녹화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가 굳은 결심을 하고 자기는 그것을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번호부에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찾아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과거의 일들을 정리하고 참된 신앙,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첫 걸음을 띄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후에 서울로 발령이 나고 제 후임으로 간 목사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분께서 침례를 받고 지금까지 단양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두 사람에게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문서전도를 하셨던 그 노여 집사님은 그 여정에 제천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자기 앞에 있는 참으로 고상하게 생긴 중년 여자분에게 이야기할까 말까의 고민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노 할머니 집사님에게만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중년의 여성분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그의 마음속에 마음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오래전부터 고대해 왔던 진리의 말씀에 문을 여는 놀라운 사건이 그날에 성령께서 두 사람에게 역사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미루지 아니하고 연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삶 속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겪었던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의 동일한 구원의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우리의 삶 속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을 때 시방은 가라, 지금은 아니야, 내가 좀 더 하고 라고 하는 핑계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번 기간 동안 새로운 관계를 맺자고 초청하실 때에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간 동안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라라고 하는 어떠한 성령의 초청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호소에,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 바디메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세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최선을 위해 오늘 결단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왜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내린 결단입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는 돈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세리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세리들이 많이 살고 교통이 발전하고
그리고 돈들이 모이고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곳은 늘 로마의 군대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군대가 상주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가운데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 같은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무차별적인 핍박이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망 없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을 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바디메오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리고에서 발해지면 안 되는 그 소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음성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높이 드높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때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는 가진 것이 겉옷뿐이 없었기 때문에 겉옷만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있었으면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인 그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소유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날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 예수 안에 있었는데 성령께서 지금이 그때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시적인 소망에서 영원한 소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너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소경 바디메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좇으니라. 그는 예수님을 떠나갈 수 없었습니다. 젊은 부자가는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이 사람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떠나갈 수 없었어요. 저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은 것입니다. 순간적인 은혜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은혜의 시작으로 삼은 것입니다. 성령의 호소에 그는 응했고 그의 한시적인 은혜는 영원한 소망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에서 두드리고 있는 두드립니다.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감화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오늘 주님께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가진 결심,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깨달은 어떤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다면 다음의 보증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끈질긴 믿음은 보상받았다.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열렸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그의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어 주었다. 맹인 바디메오 같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그가 한 것 같이 열렬하고 단호하게 부르짖는 사람은 모두 다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들이 갈망하는 축복을 받는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바디메오의 눈뜬 기적, 이해가 넓어진 기적,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기적은 오늘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호소하시는 예수의 증거를 성령께서 대언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오늘 나의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백성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만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가운데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인지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정말 그렇게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령의 은혜로 손을 내어 밀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문을 두드리는 성령의 호소를 연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영의 넷째 날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는 박진용 목사님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김근수 목사님이, 오전 11시에는 창조주의 성품 담기라는 제목으로 손영상 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5개의 부스에서 진행되는 줌 세미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8시에는 김권 목사님이 연기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야영회의 모든 순서들은 홈페이지 eckcm.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